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주 예수의 표들입니다. 주 예수의 표들이에요. 5절 성경 공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주제들이. 그 세상에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있죠. 여러 종류의 회사들이 있어요. 정부의 조직들이 있어요. 국제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 기관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신분을 증명하는 표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성령의 인칭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여러 가지 표들이 요구되고 여러 가지 그 증표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주 예수의 표를 지닌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사람들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곳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아를 죽이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철저하게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사람이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못 박혀 있으나 그것이 엄격하게 말하면 영어로다가 수동태 이제 crucified를 못 박히고 그랬어요. 못 박히고 그 뜻이에요.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말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리면서 자신의 몸에 진정으로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니고 살고 있는가? 바울과 같은 간증이 나올 수 있는가? 그랬어요.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볼 수가 없다 이것이요. 그리고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을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박혀 있는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진정으로 이 죽음의 표를 지닌 사람,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겠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육신과 욕정과 정욕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같이 왕성하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요. 곤란하죠, 이 정도. 말할 수 없어 곤란하다 이것이요. 과연 내가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살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세요. 내 의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물질과 건강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인데 주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관장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매일같이 돈의 노예가 돼서 시간의 노예가 돼서 내 명예와 지혜와 명철과 세상의 자랑의 노예로서 사로잡혀 있는가 하고 이것을 잘 보세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스스로 붙들고 있다면은
주 예수의 표대로 지닌 사람으로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언가 한 가지가 걸릴 거예요. 뭔가 한 가지가 걸릴 거라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에 지금 딴 데 뭔가 계획을 잔뜩 세우고 있는 사람들 특히 곤란하죠. 31절 다시 보세요. 거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랬어요.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몸이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죽는다 이것이에요. 바로 주 예수의 표대로 지닌 사람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볼까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어르신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이러한 삶을 잘 견뎌내고 있는 사람이라야 예수의 표대로 지닌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로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분의 삶의 일부분이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살면서 살아나신 갈보리 십자가까지 거슬러 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기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죽은 시체를 날마다 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 사람이 죽었다 이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시며 참여를 할 수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바울이 고백대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 이것이. 자,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서 예수로 보여달라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옷차림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 예절바른 대화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와 또 반대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잘 견뎌내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표들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표들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는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매맞음과 조롱과 채찍과 또 굶주림과 갇힘을 견디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죠.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했으니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라는 것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이 감사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은 자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아에 대해서. 또한 이 고린도서 4장 11절이 보세요. 다시 살아있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 안에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 구절하고요. 로마서 8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이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높아지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기가 낮아지면 돼요. 주님 앞에. 또 주인이 되는 비결은 뭔가? 내가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들을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자아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11절의 모든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갖다가 견뎌내는가 이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연약한 육신적인 지체들을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모든 박해와 매맞음과 또 다침과 굶주림과 헐벗음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가? 고린도의 육신적인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얻은 회심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 감내해냈다 이것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영적인 생명을 낳도록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심자들 안에서 생명을 낳았던 그 박해와 시련들이 바울을 이제 자기도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성도들이 잘 성장하도록 자기 육신을 희생한 것이에요. 바로 고린도서 4장을 다시 보죠. 17절에서 18절을 보시죠. 자, 16절부터 18절을 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이것이.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사람은 끝까지 고난에 동참한 표들을 지닌 사람이래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표들을 지닌 사람이에요.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해내고 잘 견디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번엔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을 보죠. 6장 4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뱅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오욕과 악평과 속이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온갖 구실을 다 붙여가면서 악평을 일삼아요. 우리가 올바로 행하기 때문에 행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 6절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무리를 맡은 목양자로서 어떠한 짓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4절에서는 매맞음과 같이 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은 이런 일을 자주 당했어요. 이런 일을.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 이런 일을 경험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너무 편안하죠. 그 다음에 6절, 5절에 보니까 소요가 나와요. 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친 논쟁과 폭동들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가면은 여기저기 유대인, 그때 동족의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해방을 하고 대적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그랬어요. 집회를 방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고가 나와요. 수고. 양무리를 목양하는 진정한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진정으로 수고를 해서 또 애를 쓰는 사람이래야 돼요. 애를 쓰는 사람. 그 진정한 기도와 수고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과다하게 교회에다가 나한테 물질적으로 달라고 졸라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형편이 안 된다. 나가서 보러다 보태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양무리를 맡은 목양자들은 몸이 편안하도록 자기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늘 깨어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어떤 자세로 양무리를 이끌어야 되는가 그랬어요. 고린도 16장 13절부터 14절을 보세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있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지만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균형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균형. 강건하게 행하되 무리하게 행하거나 불친절해서도 안 돼요. 남자답게 또 처신하고 감사할 줄 아는데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함으로 살지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또 안 되죠. 그 사역자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금식이 남았는데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금식을 했지만 신약에서도 관행이죠. 자신의 심령을 정결케 하거나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관행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며 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심령을 정결하게 이제 씻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금식이라는 또 수단을 택했던 사람이에요. 금식이라는 수단.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절에 보면 오래 참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참 오래 참는 사람의 본이 되었었어요. 매 순간마다 들이닥치는 일들을 견디는 거, 오래 참아내는 것이요.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면서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맞대응해서는 안 돼요. 싸움만 일고 원수만 된다. 친절하게 잘 견뎌내야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가식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섬기는데 사람들을 순수하게 아무 꾸밈 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 그런데 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과 벗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가식 없는 사랑에 다 포함됩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 그 다음에 영광과 오욕이라는 말이 나요. 8절에.
조직분의 대조를 이루는데 우리가 사역에 섬김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겉으로만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조금 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무리 가운데. 그리고 겉으로만 존경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 따르고 속 따르는 사람들을 경계를 해야 돼요. 속을 다 내놓으면 꼭 뒤통수를 맞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다. 그리스도에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악평과 이제 호평이 또 나와요. 악평과 호평. 우리를 또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맞대항해서 같이 험담하고 욕설을 퍼부으면 안 돼요. 지혜롭게 피해야 되고 또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쭐대서도 안 돼요. 우쭐대서도. 바로 그 교만을 이어져갖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죠.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정직해지는 것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러한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항상 색안경으로 쓰고 보는 무리가 있더라 이것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자냐? 고린도서 6장 9절의 대로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해. 역설의 교훈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의 진실하고 정직해지는 것이. 근데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거 아니에요. 결국 반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6장 8절인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자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자아의 욕망을 희생하는 것이 몸 자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미가.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희생에 희생을 거듭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다 어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주시려고 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어떠한 우리의 희생도 보상이 없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명심을 하셔야 돼요.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만약에 매를 맞는 일이 혹시라도 발생했다.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지 그 사람한테 맞대어 가서 싸우거나 목살 잡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제 다른 길로 나가려면 매질이었어요. 양 안에 양우리 안에 양이 이탈을 하죠. 그러면 목자가 어떠느냐? 몽돌에다 웅덩이를 두들겨 패요. 너 이놈하고. 그러면 찔끔해갖고 우리 안에 얼른 들어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양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은 우리 안에서 뛰쳐나가자고 그래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따끔하게 매를 든다 이것이요. 현명한 양이라면은 매를 맞기 전에, 얻어맞기 전에 빨리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매질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매질을 하신다 이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슬퍼하는 자나 항상 기뻐한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 외양으로는 슬퍼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이것이. 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슬픔을 이제 또 겪었는가? 동족을 위해서 슬픔을 겪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슬픔이에요. 거기 로마서 9장 2절을 봅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따른 내 형제를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했어요. 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동족을 위해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극심한 자기 모순의 연속이죠. 자기 모순의 연속이에요. 늘 옛성품과 새성품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새성품과 옛성품 사이에서
늘 괴로워할 때도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모순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과연 내가 주님을 대면했을 때에 어떤 내가 자랑거리를 내놔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겪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3장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3장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소유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 그건 바로 우리 거예요. 바로 여러분도 우리 거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유업을 받으려면 매 순간마다 나에게 들이닥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박해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을 돌파하면서 잘 견뎌내야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고린도후서 11장 봅니다. 11장 23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지만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해를 습지 많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 써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 위험과 광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했으며 수고하고 했으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축복을 벗어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겉모습을 상상해보면 아주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처량하고 쓸쓸하고 별로 멋지게 생기던 아주 그냥 거칠은 외투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굉장히 아주 고생으로 시달린 찌든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고난을 견뎌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외모로 봐서는 하찮아 보니까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에 있어서는 능력이 되는 막상 만나서 보면은 별로 시원치 않거든요. 외모가 별로 시원치 않아. 키도 위해서 하고.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랬어요.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이런 건방지기 짝이 없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이렇게 사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마음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첫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런 건방지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내가 구원받은 감사를 했더냐 스스로. 응?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주의하여 잘 달리라고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극심하게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바울이 격려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요. 그래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의지게 하느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또 육신의 욕정과 정욕과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을 말하고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표들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이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랑스럽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셨다 하면 과연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표들을 지니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내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표들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